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이번주 암송구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멘. 이 구절에서 핵심은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기쁨에 함께하고 또 슬픔에 함께하고 또 고통받는데 함께하고 그런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85편 15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이번 한 주 묵상하시면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람과 바램 좀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보니까 바람, 예수님의 바람이라고 했다가 좀 어감이 좋지 않아서 예수님의 바램 이렇게 바꿨는데, 국어 사전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바램이라는 것은 색이 바래는 거, 그렇게 쓰는 것이고 바람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그런 의미로 아시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램 또 바람 또 소원 이런 걸 하면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백범 김구입니다. 백범 김구. 이분의 그 글이 과거에 이제 교과서에도 실렸는데, 나의 소원이라는 백범 김구의 그 글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평생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남과 북에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죠. 이 사진은 잘 알려져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면 저는 좀 이 사진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게 국가보훈처에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 그 백범 일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스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 소원을 달성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70평생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겪은 나에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보다 죽는 일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읽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독립을 향해서 평생 달려간 그런 분이고,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같습니다. 아울러서 백범 김구는 사진을 내리셔도 되고요. 이분은 여러 가지 정말 귀한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27살에 기독인이 됩니다. 기독인이 되고 평생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렇게 살아갔고, 그분이 한 말들 가운데 좀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말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좋은 얘기들, 또 귀감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백범 김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이 평생 새벽기도 하면서 나아가게 한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이끌고 나아가게 한 그런 원동력이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놓칠 수 없는 것이고,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좀 그런 바램,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원까지는 좀 그렇고 소원보다는 좀 뭐 어쨌든 좀 바램으로 이렇게 조금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명하고 뭐 공부를 많이 했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냐, 그게 주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4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셨잖아요.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또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 제자가 음식 먹는 식사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격려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꾸짖습니까?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없는 거,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거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꾸짖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언,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책망하신 게 뭐냐? 믿음이 없는 걸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있고 없고처럼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 정말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셨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고 너무 약한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은 여기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돌아왔는데 역시 안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인들의 증언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은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그들을 꾸짖으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는데요,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또 고치신 거 여러 가지 가르침,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구세주이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원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된 아이를 고치지 못하죠.
이전까지는 됐는데 그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고 아주 심각한 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고 제자의 문제인데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게 문제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의 어두운 그 가운데 무리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나 그가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같으면 야 그래도 걸어온 게 어디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면 믿음이 적으면 빠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얼마나 건강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그걸 강조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이나 이적이나 이걸 행해서 계속 갖기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 갖기 원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 왜 안 믿느냐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되고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고 한다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참 훌륭한 분, 참 안타까운 분으로 끝났을 것인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온전한 속죄의 의미가 있는 바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고 또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제자들의 이런 믿음이 잘 안 가져지잖아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한 말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들음으로.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당연히 부활신앙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신앙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잘못이나 예수님의 어떤 과오라든지 예수님의 실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군중에 의해서 그냥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지시고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 용서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의 권세가 파여지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신앙을 가집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신앙을 가질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화론적으로 어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어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바뀐 그런 만들어진 우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그냥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보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질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삶이 온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분을 이렇게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PPT를 좀 보여주시면 트레이시 박 밀번이라는 그런 여자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한인, 반한인이거든요. 아버지는 백인이고 어머니는 한인이고, 그래서 되는데, 미국의 이제 동전을 보면, 미국의 화폐를 보면 1달러가 있고 1달러 밑에 이제 그 쿼러라는 게 있거든요. 25센트에 우리로 하면, 그러니까 한 350원 되려나요?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쿼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쿼러에 특별하게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 좀 의미 있는 분들 이렇게 좀 넣는데, 그 가운데 한인이 처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025년에 이제 동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나오는 분이 바로 저 트레이시 박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근위축증이라 그래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축 처졌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인이니까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에게 좀 주눅들지 않게 하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늘 인용하면서 아이에게 교육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엄마 뱃속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뜻하신 바가 있어서란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니, 너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너 사명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너 지금 그 상황이지만 너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너를 보내신 거야 라고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제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그런 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인권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분이 한 가운데 이제 이런 연설이 있더라고요. 2019년에 한 연설인데, 우리는 지금 모습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이니까요. 모습이 이렇다 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없거나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한 아름다운 인간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뭐 안타깝게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또 다른 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동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한인이 들어가는 최초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진 내리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화로는 인간은 동물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무미건조할 것이고 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창조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날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편에 그 하나님은 죄인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힘 주실 때 여러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리고 또한 평안하라라고 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았다, 믿음이 약하였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과 불안을 말씀하시면서 염려,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염려, 걱정, 근심이 있지만 이걸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여러분 누가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맡기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맡기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 큰 믿음의 용사가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한다는 거와 또한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아는 것만 해도 믿음이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믿음은 뭐예요?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죠. 나의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염려가 참 많고 두려움이 참 많고 걱정이 참 많은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시달렸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걸 경험하는 거죠. 누가 경험합니까?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으로 바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역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내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떠들이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드려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지만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보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하며 깨우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바람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믿어나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작아서 주님께 꾸중 듣고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바람은 바로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지 않는 것과 완악한 마음이 연결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이 왜 연결되면 완악하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부활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하여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매일매일 주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버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주께 영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바로 믿음 없는 거,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듣고도 믿지 않고 밀어내는 그런 것이고,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뭔가 다른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친 거, 굳은 거,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 그래서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는 거. 이 말씀을 보면서 완악한 마음을 보면서 이제 그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씨 뿌른 자의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른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어요. 길가가 있고 또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 어느 날 씨 뿌른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돌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은 뭐와 같느냐 하면 길가와 같은 거예요. 길가처럼. 즉 씨앗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 강박한 마음.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뺀질뺀질해진 것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흙이 있는 부드러운 곳이었는데 사람이 다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말 단단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어떤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지를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유를 이제 풀어주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가 먹었다는데 그 새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지고 완악해지는 마음이 내가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사단이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얼마나 바쁜 삶을 삽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처럼 단단하게 갇혀져 있는 그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들이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하여 길가처럼 완악한 마음처럼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고 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말씀을 뺏어간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바빠서 그런 것이고 내가 아픔이 있어서, 내게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이라는 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면 철로역정을 만들기 전에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 뭐 계속 교회를 다녔죠. 그렇지만 이분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계속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고 뭐 공부도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왜 계속 나는 이런 상황에 있지? 이게 신앙적인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보니까 이 사단이 씨를 뺏어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도록 못하게 하는구나. 계속 내 마음을 완악한 마음 가운데 두게 하는구나. 좋은 땅이 되고 부드러운 땅이 돼야지 열매를 맺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노력을 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그가 나중에 철로역정을 이렇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길가처럼 그런 강박한 마음일 수 있고, 말씀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로, 내 상처로 가득 차 있어서 전혀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완악함을 꾸짖으면서 말씀에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둘기같이 5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내가 말씀의 씨앗을 다 뺏겨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늘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소라고 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바람처럼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세 번째 그런 바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계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쓸데없는 얘기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자꾸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죠. 그렇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뭘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조정축제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나아가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막상 뭐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가자는 얘기고 복음 전하는 얘기죠. 심지어 예수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뭐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고 우리를 만나는 게 그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정축제를 위해서도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말씀처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내가 만나는 곳곳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인 것입니다. 만민에라고 말하는 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전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죠. 누가 복음이 필요한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돌아보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하여 우리가 대신자를 작성하는 것이고, 또한 그를 위하여 알아야 한 것이 기도하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에게 사랑을 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초청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바램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큰 믿음의 용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말씀을 읽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주께 영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처럼 굳어버린 마음들, 상처가 당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고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열매 맺는 맛은 좋은 땅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제거될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애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영혼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오이코스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